오늘은 지금 사순절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구원받는 방법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말씀 들어보면 또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믿고 오직 믿음이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기도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도라는 행위가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건들을 다 구비해 두셨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한 청년, 젊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예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많이 가졌는데도 허전해요. 영원히 허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허전한 마음, 많이 가졌는데도 뭔가 이렇게 만족이 없어요. 영생이 만족이잖아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면 만족을 얻을 줄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게 우리예요. 정말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하여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만족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줘.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라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밤에 한밤중에도 사지가 착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에도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옥터를 움직이고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열어가 사람을 다 죄수들이 자유케 해주는 역사가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요, 찬양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매여있던 그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찬양,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착고도 풀리고 옥문도 열렸는데 도망가지를 않았어요. 놀랍죠? 기도를 왜 했나? 찬양을 왜 했나? 자기는 도망 안 가려고 기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풀어주려고 기도하고. 근데 그걸 보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고, 나 도망 안 갔다고, 여기 있다고. 이걸 보고 이 간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 F.F. 브루스라는 이런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뭔가 너무너무 신비한 경외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청년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부 구원이나 영생이나 마음의 평안, 평정 이런 것들, 이거는 전부 행함으로 얻을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나가는데요, 믿음이 평안을 줘요. 영생을 주고. 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지금 계속 시리즈로 믿어도 사람들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 아니다. 믿어도 선을 행해야 된다? 아니다. 믿어도 회개해야 된다? 요거는 성경적인 회개를 하면 맞아요. 나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 인간적인 회개를 하면 아니다. 자백해야 된다.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백도 아니다. 오늘은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야 돼. 이것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은요, 오직 믿음. 근데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항상 이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 전부 다 성경 보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성경을 그냥 이 컨텍스트를 좀 맞춰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딱 뽑으니까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것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의 쓰이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누구든지 기도해야 구원받으리라. 이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성경의 첫째는 이따 세 번째 이야기지만은요, 이 문맥을 지금 파악하지 않고 그것만 딱 이단의 특징이 그것만 딱 빼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된다. 기도라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구절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미워하신다. 항상 미워하셔서 등을 돌리고 있다. 등을 돌리고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등을 돌려서 우리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볼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유명한 갈멜산 대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1대 850이 대결을 하죠. 1대 800. 근데 이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 합이 850대 1명, 1대 850 하는데요. 엘리야가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850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도움으로 이기는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잡은 송아지 한 마리를 제단 위에 놓고 너희 신 바알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걸 태우도록 해봐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대로 해요.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이들도 새벽 기도가 있었나 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제단에 송아지를 놓고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목이 터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오가 다 되었는데도 불이 안 내려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응답이 올 줄 알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주위에서 막 뛰놀아야지 응답이 올 줄 알고. 그런데 정오가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불이 안 내려요. 그러자 이들이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몸을 해합니다. 피가 질질 흐르게 그렇게 해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도 그래야지 응답이 올 줄 알고, 그런데도 응답이 안 와요. 저녁 제사가 드릴 때가 됐는데 그들도 우리처럼 저녁 예배가 있었나 봐요. 저녁 제사도 드렸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광난을 합니다. 미친 듯이 떠듭니다. 그래야 응답이 올 줄 알고, 그런데 결국은 안 와요. 안 내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줄 알아요. 구원해 주시는 줄 그렇게 알아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정오를 지나서 저녁까지 부르짖고 난리를 치고 몸에 피를 흘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시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과 마음을 항상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가 나갔잖아요.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야, 눈물 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계속 아들이 돌아오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도 아들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보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등을 돌려야 돼요. 내가 등을 돌려야 돼요. 아버지 자꾸 등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아버지 등 돌려달라면 진짜 돌려버려요. 웃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보고 있어요.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허가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에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과 자기를 화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들은 앞에 목자 비유를 거치고 여인 비유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아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면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다 그거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안아주시는. 문제는 우리가 돌아야 된다. 우리가 돈다는 게 뭐냐 하면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고 항상 나를 보신다. 항상 나를. 이걸 모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몸을 해하면서 응답도 못 받고 이렇게 고난하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 구속의 일을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의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자 비유, 여인 비유, 아버지 비유, 삼위일체 비유가 거기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게 하고 쓸데없이 무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이라는 박스를 통해서 제가 우리 새벽에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님은 특징이 교통이라고 그랬죠. 말씀이라는 박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순환과 십자가의 피 흘림, 이거를 말씀이라는 박스 속에 넣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주님이세요. 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주님이시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소리를 치고 뛰고 칼로 몸을 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사건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다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여, 우리 요한의 제자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멋진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 물으면요, 항상 멋진 대답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누가 금식하더냐? 이 바보야. 이거는 제 말입니다. 이 바보야는. 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해라. 이 바보야. 이 바보, 이것도 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가 성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 바보야. 속으로 이야기,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해도. 근데 예수님이 신랑이 같이 있는데 왜 금식하냐? 즐거워해야지.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기도를 하냐? 기뻐해야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간구할 필요 없어요. 그분 때문에 감사하며 살면 돼요. 예배하며 살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이게 예수님과 관계가 힘들어질 때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주여 불러야 되지만은, 그러면 즉시 오세요. 즉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 돼요. 믿으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 김연배 목사가 기도하지 말았겠다 이렇게 하지, 또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구원받는 위치에 있어서 기도는 위치가 없다.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가 밥 주려고 이렇게 상을 잔뜩 차렸는데 자식이 이건 안 보고 엄마에게 밥 달라고, 밥 차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잔치를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믿고 기도하지 않고 기뻐하고 간구하지 않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 구절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표현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은 안에 있고 기도는 밖에 있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게 표현된 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내가 주여 불러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이 믿음의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5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10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두 가지 의가 나오는데요. 6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5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10계명을 막 이렇게 막 해석해 가지고 613개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라는 거 몇백 개, 하지 말라는 게 몇백 개인데, 이걸 가지고 의롭게 되려면 다 행해야 돼요. 완전히 다 행해야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612개는 했는데 한 개 못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는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해서, 이거 진짜 많이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가지고 의로워지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거울이고 율법은 엑스레이고 율법은 체온계고, 네 상태가 율법을 행해가지고 의롭게 될 상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하 율법을 준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면 어떤 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나?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율법을 이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모든 조건을 딱 이렇게 해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말씀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늘에 가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고 피 흘려 주세요, 이런 부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누가 올라가느냐, 그럴 필요 없다. 또 7절은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거예요. 무저갱은 죽음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죽음 거기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좀 살아 주십시오, 부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해도 된다. 부탁 안 드려도 된다. 두 가지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세요, 피 흘려 주세요. 이미 죽으신 예수님한테 내려가서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려주세요, 죄 용서를 위하여 내려와 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올라와 주세요, 죄 용서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가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가 살아났다 그랬어. 이거는 우리가 부탁 안 해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가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와요. 스위치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종교개혁가 루터가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거. 이게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요,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안 해도 돼. 네가 할 거는 믿어라. 구원을 이뤄서 옆에 취할 수 있도록 아주 용이하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주여 부르면 이게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위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한데 이 기도는 역할이 없어요. 10절과 11, 12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믿음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도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건 기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예수가 내 신랑으로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믿으면요, 입술로 시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되죠. 늘 그 주님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구절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4,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14, 15절에 담겨있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그리고 과제, 책임, 은혜가 주어진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가베라는 뜻이 이제 독일어로 은혜인데, 아우프가베라는 것은 과제, 책임, 은혜 위에 책임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블라인드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미치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오신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열심히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채워야 돼요. 채워야지 이걸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전하죠. 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자기만 열심히 살면 된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너무 순진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고, 복음이 귀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참 있는데, 그 길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